그리스도의 고난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절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주님의 한 주간 동안 일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오늘 주일 종려주일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나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순환의 십자가를 지고 단발마의 고통 속에서 큰 고난을 당해야 될 주님의 속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미 최후의 만찬을 주 앞에 드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이러한 큰 고통 앞에 놓이는 주님 앞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주님 다시 임하실 때 네가 좌정승이냐 네가 우정승이냐, 네가 국무총리냐 아니면 뭐 이러냐 저러냐,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건 다 내버리시고 입성하셨는데 개성장군이 타게 된 흰말이 아닌 비척거리는 순종과 충절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교인은 이 주간을 고난절이라 칭하면서도 종려주의라고 일컫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성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의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숙정하셨습니다. 화요일은 메시아 논쟁과 종말 강론의 날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주님의 메시아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석을 자랑하고 위풍당당하게 높은 고산지대, 그것도 언덕 위에 하얗게 건축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의 큰 성, 그리고 그 성 앞에서 자랑한 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와 함께 그 고난을 예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일 날은 그러니까 베드로 나사로 집에서 쉬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일 목요일 날 유월절 양을 잡수시고 체포 드시고 또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결국은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셔서 매를 맞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이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이 날을 앞에 두고서 오늘 여기 수요일 주님께 쉬셨다는 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쁘셨던 중에서도 하루를 쉬시고 안식하셨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큰 일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오늘 여기 하기 이전에 하루를 쉬셨다는 것,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일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되지만 쉬기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숨가쁘게 그렇게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설교하시고, 설교도 길게 하셨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다락방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밭은 이어지고 물론 그 사람들 그것을 다음날 유대인은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때부터 저녁을 취급했습니다만 이어서 말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 날은 바로 정죄하는 빌라도와 헤롯을 오가시면서 결국은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오후 3시경 제9시 15시에 결국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돌아가셨던 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특이한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기조를 말하는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주님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고 떠나가신 다음에 특이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큰 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던져준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대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어제도 제가 좀 신약 성경에 대한 글을 읽는 가운데 요셉 부소와 유명한 오래된 교회사가들의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시 기록에 보게 되면 성소 위에 또 로마의 고전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아주 큰 의미를 줍니다. 인간이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의 공로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 찢어진 휘장은 결국 예수님의 육체라는 겁니다. 만유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이제는 가렸던 장막을 거두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복을 거두시고 화목하게 한다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는 것은 세상 권세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누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 얘기 듣게 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기에 큰 지진과 이러한 일식이 있었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일식은 보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월삭에 일어나는 건데 보름에 일어났다는 건 그것은 그런 월삭 일식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지난주에 공부했던 만유의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해와 달들도 보기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다는 그러한 영적인 풀이로 합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된 일을 바라보고 보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한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펠로폰네소스의 그리스, 터키의 이쪽의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땅 전체, 아랍권까지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이집트 뺑뺑 돌아서 수단, 아프리카 북부를 비롯해서 스페인까지 전 유럽이 전부 로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면 뭡니까? 초음속 비행기도 한두 시간 타고 가야 될 그 거대한 땅을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세상 권력의 대표자였다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가 오늘 진실로 주님을 가리켜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 권세의 결국 깨달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만인을 위해 십자가 지셨고 토요일은 뭐 하셨느냐? 무덤에 모셨다. 그러면 주님의 영혼은 어디 계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만 나오는 특별한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활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리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또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이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지영하지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은 그리고 육체로는 아리마대 요셉의 거기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부자의 집에 그는 장사 지냈지만 영은 빠져나가 어디 있습니다. 뭡니까? 요즘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옥이라고 한다나. 그래서 여기서 뭐 연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장로교 교인들 절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는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했던 수 없는 영혼들이가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알다시피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뭐 이 지금 일주간의 일뿐만 아니고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오늘 만약 학자들이 얘기하면 손이다 받은 게 아니고 손목에 했다는 건 왜냐면요 여기다 막 쭉 찢어져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냐면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여기다가 끈으로 붙잡아 매고 발에도 발목에 어떤 버팀목을 해가 선다는 그런 아주 고약한 수. 그래서 거기서 대롱대롱 밀려서 죽지도 못하고 길게 가서는 사흘까지 갔고 일주일까지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발마라고는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단발마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 최후를 마치면서 한 기도까지 포함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었는데 말은 그 사람의 언어 표현이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가 마지막 때에 말한 특별한 7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신학과 그 속에 우리를 향하셨던 특별한 섭리의 기쁜 뜻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나간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면서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에서 설교하시고 평지에서 설교하시고 변해산에서도 말씀하시고 인적이 드문 베세다 광야에서도 여러 시간 말씀하셨고 다락방에서도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7마디 이것을 한문으로 따라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셨던 말씀 7가지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공부할 7마디 중 첫 마디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희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것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좀 본문은 자세히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죄 없는 당신을 아무 뚜렷한 제목도 없이 그것도 미개인들 사이에 있어야 될 그런 가혹한 형벌을 오늘 가장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그런 메시아의 기도란 얘기입니다. 더구나 자기를 따르되 그 앞에 겉옷을 펴고 왕으로 대접하며 호산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그 군중들이 자기를 마음을 바꾸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정말로 어려운 사실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봉사했던 드와일라이만 무디는 이 본문에 상당한 의미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무디는 이 성경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오늘 다음 배에 보게 되면 두 번째 기도에 보면 주님께서 강도를 용서하시는데 그 강도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깨달음의 기도가 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디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하는 규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회하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예언하고 있다는 그 대예언사의 규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이 기절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어려서니까 어머니 밑에서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 이사야의 기도, 예수님의 예언은 그들 가운데 전설 속에 큰 바위 얼굴처럼 그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콩쥐밭이라든지 뭐 흥부전이라든지 무슨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어려서부터 춘향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부터 수없이 들은 말씀이 뭐냐면 이 다음에 그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가 죄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걸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낮에는 그도 같이 좌편강도와 함께 욕하고 조롱하고 내가 그리스도였거든 내가 구세주건 너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조롱했다가 갑자기 예수께서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무디 해석입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는 뭐 그들의 가르쳐는 언젠가 들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당신을 십자가에 매어다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자기를 매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메시아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규절입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가니 있으리로다. 무디 설교들 하면 죄인들 용서한다는 그 기도를 듣고서 이 강도가 회개하게 되니까 그 강도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나가니 가 있으리라.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는 건 뭐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고 애국자의 범죄, 요즘 말하면 열심당원, 특이한 어떤 사람들, 그래서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 때문에 암살을 하고 뭐 요새 뭐 용어로 뭐 스나이더로 해가지고 저격수, 그리고 범죄를 일으키는 대북꾼이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문제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해를 향해 하는 얘기 뭡니까? 오늘 내가 나오니 가가 있으리라. 오늘 여기 자세한 규절을 더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붙이지만 본문에 보게 되면 꼭 그런 뭐 국가적인 것보다도 이 사람은 개인적인 죄악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냐.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학자를 덧붙여 이게 애국자니 그러지만 사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잘못된 이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히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은혜요, 그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람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수없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조상이 되었던 여인들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다 변변치 못한 이름,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나 그 가운데 무슨 다른 분들 말고는 거기다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상식도 어려운 그런 범죄를 범한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품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곤히 있으리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혹시 듣는 분 중에서 나중에 예수가 믿고 싶지 않아서 바깥에 갔더라도 꼭 최후의 순간에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귀신도 7개나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필시적 여자에게 들어온 건 뭡니까? 가정을 띄워놓는 악한 짓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사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곤히 가 있으리라. 모든 죄를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주님의 깊은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9장 26절입니다. 보소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낳으셨던 성모 마리아를 말하고 여기 있는 제자는 뭐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를 일생 모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은 아이고 왜 근데 하필이면 여자라고 했느냐 여자였느냐 말이에요. 불경하다 아닙니다. 유대인에서는 여자라는 말은 본래 마담이란 그런 단어인데 그 마담입니다. 근데 굉장히 본래 높인 말입니다. 되게 그래서 직업적인 여성 중에 높은 사람은 마담으로 해서 우리는 느낌이 에이 좀 그런데 본래는 굉장히 귀부인에게 하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생각하시고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연세대학교 박준서 박사님이 쓴 구약성경 구약 성지순례라고 책에 나오는 책입니다. 독일의 한 오래된 수녀원에서 기도를 오래 하던 한 성녀가 어느 날 계시를 받습니다. 요한 사도가 있었던 에베소 터키에 거기 가면은 마리아가 평생 살았던 예배터와 예배당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 에베소에 가게 되면요 핍박의 문이랑 거의 성문과 같은 큰 문 뒤에 거기 바로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짱방 지금 기억을 한 100m 되는 것 같고 옆에 한 60m 십자가 형태로 지은 그러한 유구한 교회입니다만 지금 터만 남았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100m 안쪽에 뭡니까?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한번 가이드에게 물어봤죠. 여기 마리아 집터가 있다는데 어디 있으니까 뭡니다. 그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못 가봤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대개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요 이제 성성 건너편에 이제 그 벳바게가 있고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던 이런 그 골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감람산 옆에 이제 무덤들이 왜냐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만나버린다고 부자들이 우리 막 수억씩 들어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돌무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전체가 다 무덤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거기 보면 무슨 눈물교회가 있고 또 뭐가 이게 기도 유형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 영면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설상으로 뭐냐면 마리아는 거기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서 묻혔는데 승천했다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막다라 마리아 교회라는 교회도 따로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독일에 있는 이 수녀의 말대로 나중에 고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마리아가 결국 사도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탁대로 그 먼 곳 터키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서 말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라 내게 부탁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못 모시지만 저 아들이 나를 대신에 섬길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이를 위한 효도의 마지막 모습. 십자가의 길로 가기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세상을 떠나지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마지막의 부탁. 주님이 결코 불의단은 아니었다는 것.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도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렇게 원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두 번 말씀하십니다.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 세상 지를 치고 가는 메시아의 절규라는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해서 한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욥기를 한 달 이상 쭉 공부하겠습니다만 욥이 나중에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좀 푸념도 하고 친구들을 향한 자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 이것에 대해서 물론 죄를 지고 가는 아픔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지만 고통을 말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걸 기억하시나요? 대등 기도할 때는 절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주님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 한 기도가 없다. 마지막 임종 때 말고는 안 했다. 기억하세요? 만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하는 사람은 내 설교를 안 듣든지 아니면 고집이 센 사람이라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이 주님을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가르쳐 말할 때 한 번도 여호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 전체 기도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애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계속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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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들 아들 아버지 계속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만 하나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게 엄부적인 얘기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 자기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모습을 직분자의 모습으로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말했다는 겁니다. 남은 해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알고 성경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영어로는 I am tired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밑에 보면 뭡니까? 얼른 이게 그 회입니다 하는 겁니다. 솜에다가 묻혀가지고 빨아먹으라 했는데 주님이 안 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응?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목마른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육체적인 목마름. 되게 수술을 받았다든지 피를 흘린 사람을 한결같이 갈증을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금식을 했다든지 피 흘린 사람은 육체적인 이유로 물을 찾는다. 또 하나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기 목마름은 결국 영적일 거라는 겁니다. 한번 빨아보시면 안 마셨다는 겁니다. 아니면 더 달라고 했건든지 띠를 썼을 건데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육신적인 칼마름보다도 영적인 칼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려 하고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아서 끌어모으듯이 그들을 수없이 끌어모으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빠져나가는 저들, 결국 악으로 달려가는 저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물론 이 말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종 땅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씀 다 원망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 뭐냐면 이게 주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들을 창조하셨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 말한 대로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길을 쳐든다는 겁니다. 많이 어려움 당한 날 잘 모이는 교회가 갑자기 두 쪽이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분명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 일 없다. 내 딸 여울 때 정부 결국 내 아들 여울 때도 결국 교회를 안 썼다. 분명히 입증했고 다 증거하는데도 끝까지요. 그 사람 사과 않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교인들이요,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쉽게 사과 안 씁니다. 알면서도 끝까지 버틴다는 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회중이라는 말이 여기 맞을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오늘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니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졌고 그에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 앞에 선 만유의 주이거든 끝까지 인정한 과는 안타까워. 그러니까 소두에 말한 대로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놓고 불과 이제 몇 시간이면 십자가 달리는 그 아픈 고난 속에도 말이야. 저들이 뭘 생각합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말이야. 얼마나 답답하냐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말 표현은 복장을 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속된 얘기는 없나? 땅을 집으로도 점사를 그런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이 절규 속에서 가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무엇이, 우리의 무엇이, 우리 교회의 무엇이, 내 가정의 무엇이, 나아가 이 나라의 무엇이, 인류의 무엇이 주님을 고난하게 만들고 목마르게 할 건가?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텔레로이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법적 용어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소위 말하자면 원대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모든 계획이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한 얘기를 대신하겠습니다. 사도들 말고 사도들 이은 속사도 시대에 그때 있던 그 지도자들과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아버지다. 교부. 이 교부들은 뭡니까? 소위 기독교의 교회사를 완성했던 특이한 학자들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삼위일체를 비롯해서 오늘 이 모든 성경을 근거했던 고대 신학을 완성했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순교자도 많았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이리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주후 130년대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갈리아 지방 이쪽 지중해 변에 있는 남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는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씀 그대로 교부이면서 초대교회 신학사상을 완성한 분입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조금 과장된 거라고 말합니다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건데 리옹이라는 동네가 큰 도시였는데 처음에 그가 갈 때는 한 사람도 안 믿었지만 그가 주기로 임하여 나중에 그가 생일을 마지막할 때는 리옹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도 많고 이름된 주장도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총괄갱신이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한꺼번에 싹 바꿔놨다는 겁니다. 몇 가지만 더 드린 게 아니고 송도제 다 바꿔놨다는 겁니다. 총괄이라는 걸 다 포함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곧잡고 설명할 거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우두머리가 아담인데 아담이 인간의 조상으로서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 죄가 전부 유전돼가지고 모든 인간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요. 사실 인간을 창조하셨던 모든 책임자였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이었던 모든 일 한 번에 싹 싸서 완전히 뒤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유명한 일. 성서적이지만 아주 신학적으로 잘 표현된 대단한 이론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총괄갱신론. 한 번 더 총괄갱신론. 학자들 따라서는 이걸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더 복잡할 거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싹 바꿔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창조주신 그분, 우주의 머리가 되신 그분, 모든 것이 창조의 책임자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 의해서 전부 다 바꿨다는 겁니다. 테텔레로이스.
이상 더 이상 뭡니까? 완벽한 것 때문에 보필이나 가필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잘못된 자기가 가서 끄적거릴 거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사역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사역이나 이단자들이 말하는 뭐 그런 것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노력도 더 이상 것도 다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나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나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얻게 할 것이니라. 그분의 피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역은 다 이뤘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이상 콧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시 몇 번 얘기합니다만 이단자들이 끄적거리고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는 짓들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 여기도 아버지죠? 하나님 안 했어요? 하나님 안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다시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최종 돌아가서 당신을 맡겠다는 얘기인데 이 기도의 어원은 사실은 구약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저녁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려나요? 지난주 우리가 2021년이 마치고 22년이 들어오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본문이 바로 민수기 10장입니다. 그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출발할 때는 아버지와 먼저 가서 대적을 흩으시고 이제는 저녁에 할 때는 뭡니까? 방비 없잖아요. 물론 보초를 세우겠습니다만 사실 무방비잖아요. 잠자는 사람 찔리면 다 죽잖아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주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방비 없고 아무 힘 없고 술구머니 뭡니까? 코로나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요. 뭐 코로나랑 쏘붙이고 댕깁니까? 나는 코로나랑 쏘붙이고 댕겨요? 막상 걸려본 게 별거 아니잖아요. 겁날 거 없다는 거예요.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입니다. 앉고 서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자녀와 가정 문제, 사업과 경제의 문제, 병로 생사의 문제, 모든 것 주님께 다 맡으시옵소서. 죽고 사는 것, 병들고 사는 것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오니 맡깁니다. 어린아이가요 태어나서요 다음날 소풍을 갑니다. 처음 간 소풍입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사실 갔다 와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이가 뭡니까? 엄마 내일 아침에 나 깨줘 하고서는 어머니 품에 코 박고 자는 것 신나서 자는 겁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본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요 여러분 다 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종이라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이 기도 꼭 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 오지 마세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 못한다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다 이 기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고 저 집사람이나 무슨 다 해야 돼. 이 기도 못하면 안 돼요. 천국 못 가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벌써 주님께 듣는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 기도는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주님이 보호하시기라는 것이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그 광활한 곳에 그 천국에 나를 받아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날 그물로 떠하셔서 삐뚤어지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에 맡깁니다. 품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 못하면 안 돼요. 우물쭈물쭈르고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정말 이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말 그대로 인정의 기도기도 하지만요, 능력의 기도예요. 그래서 좀 제가 거룩한 이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간증으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고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기도인가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고 이제 70이 다가온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노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감리교 목사 중에서는 제가 연예했을 때 몇 번째 안 되는 이제 목사 거역을 봐야 나이도 그렇고. 그런데 초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때요 엄청 영적 싸움 많이 했어요. 밤마다는 아니지만 가끔가다가요 산신령제 쫓아가 내를 막 누르는 거예요. 소위 가위 숨도 못 쉬어. 그럼 죽는 겁니다. 응? 영적 싸움이었어요. 보듬거리고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걸 막 다 눌렀어요. 어떤 일어나서 막 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응? 근데요 대기 때 어떡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명을 물러가라. 물러가요.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주기도 못 해고 그럼 물러갑니다. 조금 걷어때리면 사도신경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하루는요 진짜 센 것이 왔는가 봐요.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것아 물러가라. 주기도 못 하고 사도신경 하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와, 시간도 한 10분 이상 됐던 것 같아. 이 꿈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누가 자고 있고 테레비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다 기억할 때입니다. 근데 장가 안 갔을 때 같아요. 응?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 걱정하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 어떡하시고 동생들이 어디 있고 살고 다 기억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막 다 기억난다고 다 기억납니다. 오,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왔네. 이러다 죽네. 내일 아침에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죽었다는 거 알고서는 전도사가 죽었네. 신학생이 죽었네요. 근데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얘 책에 적어놓은 거 있는데 그럴 판이야. 근데 마침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난 틀렸구나. 그런 한 가지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는가? 주님께로 가면 내가 말들이 어떤 사모님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하는 예수님께 때리셨더니 가라겠다던데 가서 한번 떼 한번 쏘보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 예수여,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요 내 앞에 하늘이 확 열리고 주님이 어라 잘 왔다 한 게 아니고요 갑자기 마귀가 후두둑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는 봤냐고? 봤어요. 이 굉장한 능력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을 못 맡기고요 간당간당 하니까 주님 그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있는 것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내 영을 부탁한다는 건 믿음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이게 최후의 기도입니다. 성경실 권사님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셔야 돼요. 응? 여기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기도 못하면요 천국 못 가요. 에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기도만 아니고 사도신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라 별줄다 하고 치고받고 했는데 안 떠난 이것들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했더니 후다닥 딱 떠나. 최고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상칠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대질 보통 설교를 할 때는 3개 정상을 못 잡고 더 이상 잡으면 시간이 길지 못하는 건데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짤막짤막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한 설교 무지하게 많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입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작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기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룬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선포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믿음의 길로 주의 길을 가지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심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아들 고민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백성들이 몰리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하는 목마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사랑의 계획이 완성된 것.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최후의 믿음의 기도, 최후의 당신의 최고의 마지막 때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7마디 속에 있는 말씀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자신을 내어놓으시되 우리를 하여금 넉넉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섰습니다.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격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리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진 마음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죄를 품은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